1월 24일 주일 예배 설교입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다룹니다. 다음 주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1장 2절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를 제목으로 하여 설교하겠습니다. 저는 구약과 신약을 각각 1년 반씩 할애해 3년 동안 성경을 조망할 계획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1년 반 동안 지속해온 구약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약을 매주 3장 정도 다룰 예정입니다. 말라기에 대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말라기가 세례 요한을 예표하는 엘리야를 언급한다는 것과 11조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 이 책이 실제적인 신앙의 질문들과 하나님의 경륜을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말라기의 이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단어가 일반 명사인지 혹은 고유 명사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현재는 고유 명사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말라기가 사람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말라그는 일반 명사로 사신, 사자를 뜻하는데 말라기가 되면 나의 사신, 나의 사자라는 뜻이 됩니다. 사자는 어떤 것을 전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합니다. 즉 말라기는 왕의 메시지의 전달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가까운 영어는 미션, 즉 미셔너리입니다.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파송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는 주 앞에 올 사자를 보내신다는 말씀, 메시아 전에 올 엘리야를 보내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3장 1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며 4장 5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는 보냄받은 사자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말라기가 사자를 뜻하는지 아니면 선지자의 이름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말라기의 말자가 끝을 말하는 말이 아닌데 우연스럽게도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가 기록된 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중간기에는 구약 예언이 더해지지 않았습니다. 글이나 지식이 흔히 빛으로 비유되는데 그렇다면 중간기는 어두운 때로도 말해지기도 합니다. 중간기를 부정적인 의미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구약책이 더할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완성되었음을 뜻하고 이제 메시아만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만 남은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박국처럼 7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이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게 내버려 두시는 이유를 하나님께 묻고 있는 반면에 말라기는 하나님과 선민이 서로 변론하는 형태입니다. 즉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선민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 질문에 답하시는 형태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자녀 사이에 말다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들으시고 답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씨름한다, 변론한다, 논쟁한다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7 질문이 중복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은 5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선민의 첫째 질문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입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고 먼저 선포하신 것에 대한 선민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드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반역을 저질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르시는 경륜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고 야곱의 후손은 큰 나라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자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정하신 왕을 통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목적을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좀 거꾸로 들릴 수 있겠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계까지만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지역 밖에서도는 지역에 대해로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경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만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자들은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되었습니다. 믿게 해 주신 것이 사랑이며 또 믿어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허락하신 것이 사랑이며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만 미워하시나요? 라고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민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대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주인데도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이 질문에 대해 이스라엘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장 7절에서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 라고 말씀하며 1장 8절에서는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더러운 것을 내게 가지고 오고 눈이 먼 것, 병든 것, 저는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도 좋아하지 않을 것을 왜 내게 가지고 오느냐? 그것이 바로 너희가 나를 멸시하는 증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총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우리는 말라기의 저술 연대가 언제인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 백성을 모두 잡아갔고 그 이후 유다가 오랫동안 주권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기 후에 바사 같은 제국이 총독을 두고 유다를 다스리던 때에 말라기가 쓰여졌음을 문제없이 추측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유다 백성 중 총독이 아니라 비유다인이 총독이 되었던 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러면 큰 화를 당할 것인데 눈이 먼 것, 다리를 저는 것, 병든 것, 어차피 죽은 거나 다름없는 것 등 쓸모없어 버릴 것을 드리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1장 9절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자 많은 제물을 드리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어떻게 불쌍히 여기며 또한 제물을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듣기 싫어할 말을 하십니다. 1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보다 이방인이 더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하시면서 많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때가 곧 올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장 14절도
비슷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이셨는데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모든 이방 민족을 모두 부르시고 그들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형편없는 제사가 우리의 불신앙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 이제부터는 이방 민족에게서 높임을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으며 이는 신약에서 이방 민족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임을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내 머리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최고의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일부러 졸리는 시간을 택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머리가 맑을 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고 가장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질문은 왜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입니다. 이 질문을 얼핏 들으면 둘째 질문과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질문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했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답은 더러운 재물을 드리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을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조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장 10절을 보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주로 사이좋게 지내라는 유언일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미워하고 기만하고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하면 좋아할 부모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는 부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서로 형제라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이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싸우니 하나님이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내와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였습니다. 2장 14절을 보면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며 2장 16절은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혼인 서약도 약속인 것입니다. 아내와 가정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 것, 아내에게 거짓말하거나 때리거나 이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이 모범적이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음행하고 때리고 이혼해도 신자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삶이 엉망이니 하나님이 우리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예배는 분리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우리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만 우리의 삶을 제사로 받으십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가 어떠했는지를 통해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라는 존재와
가인의 재물을 하나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면 이스라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서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3장에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선민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촉구에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말라기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답변은 3장 8절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지만 도둑질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은 드려야 할 제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구약적 경륜이 신약적 경륜으로 바뀌고 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짐승을 드림으로 속죄를 구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서원을 하였다면 신약에서는 짐승을 죽이는 대신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짐승으로 드리지 않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도 원칙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드려야 합니다. 올바른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각종 자원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지 않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 쓴다면 그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헌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에 따라 살아서 그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주신 우리의 건강과 물질과 각종 자원들을 우리의 정욕만을 위하여 사용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사명의 결과가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바로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연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실 때 내가 나에게 어떤 것을 주는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말라기서에서 하나님이 신자를 사자뿐 아니라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부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자가 사자 혹은 사신이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획기적인 진술인데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만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만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시대에는 모두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자,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고 맡기신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종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사자요, 제사장이요, 레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산 결과가 우리의 열매이며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것을 전했는지,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종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이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5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째로 선민은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를 괴롭혔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고 하나님께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두 군데에 나오는 선민의 불평만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2장 17절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으며 3장 14절 15절은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구 말씀합니다. 실로 인간이 말로 하는 불평은 수백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이 구절들에 나오는 불평을 보면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를 더 기뻐하시고 정의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헛되고 악인이 복되고 악인이 더 번성하고 악인이 재앙을 면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슬프다, 즉 재미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표현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슬픈가요? 재미가 없습니까? 찬송가보다 가요가 재미있고 세상 지식이 성경보다 재미있습니까? 드라마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재미가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세상 것을 재미있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괴로워하십니다. 창세기부터 구약을 마치는 이 시점까지 하나님은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씨름하시고 기다리시고 변론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생활이 재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 매우 마음이 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를 뒤쫓아가는 삶은 악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놓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냐고 이들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 걸쳐 선민의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신 후에 말라기의 마지막 장은 심판과 천국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악인이 흥하고 의인이 고난받는다고 보이나요? 세상은 재미있고 교회는 재미가 없어 보이나요? 종말에는 심판이 있어서 지옥과 천국으로 나뉠 것이니 모든 것이 공평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심판은 이 세상에서 항상 있을 것이나 종말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심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적으로 모든 곳에서 말하는 주제입니다. 날씨나 자연재해가 사용되는 심판이 있기도 하고 바벨론 같은 강대국에 의한 침공이나 전쟁 같은 심판이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있을 것이며 세상이 끝날 때에는 최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악인의 경우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불같은 환난은 모두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4장 1절은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대환란이 닥치지만 의인은 환란을 견디는 반면에 악인은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즉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받을 복을 말씀합니다. 치료하는 광손으로 모든 것을 고치시고 회복하심을 뜻합니다. 송아지같이 뛴다는 말은 우리 몸이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세상에서 환난과 슬픔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악인을 다스린다고 다음 절은 말합니다. 4장 3절은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을 괴롭힌 악인을 의인이 밟을 것이라는 말은 복수를 뜻할 수도 있지만 천국에서 의인은 왕과 같이 다스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가 있고 진리와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이 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올바로 심판하실 것임을, 공평하게 심판하실 것임을 믿어야 한다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질문들과 하나님의 답변들을 통해 삶을 재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일반적인 사명과 구체적인 사명을 수행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고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번영하는 것 같고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슬퍼 보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진리로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